천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은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후회와 그리고 죽음 후에 혹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그 초조함, 그런 것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스피스 전문의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은 더욱더 초라한 모습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지을 것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선하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한 한 이 호스피스 전문의가 남긴 글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속한 법과 질서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한 사람이지요. 혹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뿐이지 원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죄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정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로 사는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로 사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믿음을 지닌다라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은혜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순간을 상상해 보면서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은혜를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처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죄와 구원이라는 이 두 세계 속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이 둘 사이에서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만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화나기 시작하면 해질 때까지 그걸 다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가 않죠. 이런 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죄된 나의 모습의 이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만 육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의 은혜 없는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끌어당기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죄에 지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서 깨어서 살피고 양심적으로 살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두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하면서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지녀야 하는 신앙의 태도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가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여러분, 죄가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태도가 죄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 끝이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하지 않고 죄에 쉽게 반응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한 호스피스 전문의가 정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25가지의 느낌으로 정리하면서 불안과 초조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 불안과 초조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 속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요,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죄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죄의 힘과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유혹하고 시험하여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죄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전쟁과 싸움과 비난과 폭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음욕과 탐욕 그리고 나태함에 빠지도록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죄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죄가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죄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죄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부에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와 은혜를 대조하면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죄에 끌려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19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성도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말하지만 부정과 부패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온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접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형제와 자매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구별된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것이 제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2023년도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 이민교회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없어서 대부분 이민교회들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조사된 것을 통해서 이민교회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단 21%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74%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7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갑니까? 단 20%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무려 75.2%의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것이 55.8%나 됩니다. 그리고 봉사 및 구제가 17.8%, 그리고 사회활동 것이 12.6%, 기타가 8.1%. 교회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여러분, 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신뢰도 조사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약 55% 이상이 나온 것은 여러분, 사실은 사회가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 성도들 도덕적인 양심을 지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는 목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양심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녀야 하는 이 양심에도 은혜가 안 된다라면 복음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은 입으로만 은혜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거룩함은 전쟁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거룩함은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갈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샴버그 한인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샴버그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다라고 이름만 들어도, 샴버그 한인교회 재직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나는 샴버그 한인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어딜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열망해야 되는 그 이유를 2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런 본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로부터의 해방,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 영생.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삶, 바로 이것이 영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로부터의 유혹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두 긴장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긴장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영생은 이 두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어디 가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자유함을 얻는 것. 이 영생은 죽어서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샴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유함과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으로 나아가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가,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친교가,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들의 관계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신뢰를 얻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감동과 은혜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